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다 아실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이 경기를 뛰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사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죽을사의 이 순간, 이 점을 뜻하는 말인데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을 바로 사점이라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2.195. 네, 잘 아시네요. 네, 이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이 인천인데요. 제가 교회까지의 거리가 한 30km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거리는 저희 집보다 먼 거리를 뛰는 거예요. 서울보다 인천,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뛰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네, 힘들겠죠.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죠. 천천히 뛰는 게 아니죠. 정말 빠르게 뜁니다. 제가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한 35분 정도,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서 오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42km를 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보통 빠른 선수들은 2시간 10분 안에, 보통 2시간 30분 안에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제가 차로 오는데도 30분이 넘게 걸리는데 2시간 정도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사람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기 때문에 사점의 순간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 순간에. 사실 저희는 전력으로 운동장 한 바퀴 딱 뛰는 것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숨이 탁탁 막히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겪는 사점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를 뛰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힘들어, 이제 못 뛰겠다. 그래가지고 딱 그 사점의 순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를 망치게 되는 거죠. 골인 지점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 사점을 극복해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힘이 들어도 숨이 턱턱 막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점의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겨내야만이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고 마라톤의 사점과 같이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라톤의 사점처럼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점으로 마라톤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고난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이라는 사점을 지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받았고 더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점이 없이는 골이 날 수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더 나은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 이 시기가 사점의 순간처럼 숨이 탁탁 막히고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든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상황도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3절을 보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 메워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보통 이 메워왔다, 메우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냥 들고 왔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이 네 사람이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여기에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한 환자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덥지 않습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더욱이 이 중한 병자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욱이 그렇게 그 날씨 가운데서 뜨거운 그 날씨 가운데서 그렇게 오다가 이 중풍병자의 병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더 중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메워왔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결단을 하고 일사각오의 각오로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가까스로 예수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4절을 보면 이들의 상황이 또다시 어려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1,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 앞 입구까지도 꽉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고는 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힘든 그 환자를 메고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이들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겁니다. 요즘 제가 그 피고인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아내하고 자주 보거든요. 핑계가 아니라 아내 때문에 보는 건데요. 대부분 잘 보고 계시죠? 이 드라마를 보면 좀 이와 같은 상황이 좀 많이 나와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지성이라는 그 이제 사람인데 그 억울하게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구하려고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그럼 탈옥을 시도하는 것이 쉬운 거겠어요? 어려운 거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렵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탈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딸을 만나러 가는데 바로 눈앞에서 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방해하는 이제 일당들이 그 딸을 데리고 가버린 거죠. 눈앞에서. 여러분 그 주인공이 겪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황당하고 허무하고 허탈했겠습니까? 저는 그 주인공의 표정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약간 오버랩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왔는데 아마 이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열심히 정말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정작 집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들 기분이 어땠을까? 이분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허무함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이들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마치 포기는 배추나 셀 때 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앞에 길이 막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붕을 또 뜯어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구멍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의 그 지붕은 상당히 이제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걸 뜯을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극복해낸 거예요. 구멍을 뚫었고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니 또 극복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니 어떻게 해요? 또 극복해서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간 거예요. 네, 우리 같이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이런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순간에도, 그 더운 날씨를 걷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길이 막혀 있을 때라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구멍을 뚫기까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된다,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된다, 그분이 낫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또 거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맹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날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책망하고 꾸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를 치며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간절한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당연한 그 간구죠. 그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간절히 소리쳐 부르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간절히 소리치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을 때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찾을 수 없을 때 더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끝까지 소리를 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믿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도 못하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 여리고성은 그 당시 최고의 성이었어요. 당시 어떤 군사력으로도 쉽게 뚫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위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그 위대한 성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 전술을 짜는 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돌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작은 균열 하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어땠습니까? 셋째 날은 어땠습니까? 넷째 날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이 성이 무너져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이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것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 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성이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치룰 전투는 이러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이 여리고성을 앞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나 정말 이 성의 균열 하나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나아가세요.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큰 여리고성.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청소년부 비전 트립 팀이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간 이 2월은 캄보디아 날씨 중에 제일 시원한 날씨라고 했어요. 근데 35도가 넘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들 난리가 났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막 옷 갈아입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날씨에 긴팔을 입고 가디건을 입고 심지어 잠바까지 이렇게 입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느낀 거는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구나, 느끼는 것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사실 이 폴폿이라는 한 지도자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슬픔의 땅입니다. 킬링필드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도 저희 비전 트리 팀도 그 킬링필드 땅을 밟았는데요. 얼마나 그 현장이 정말 잔인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유골로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탑을 쌓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땅을 보면 그 희생당한 그대로 옷이 묻혀 있고 뼈가 나오고 치아가 나오고 얼마나 정말 무섭고 비참한지,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도 정말 그 아픔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캄보디아 하면 이 킬링필드를 기억하지만 저희는 이것만 보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 킬링필드가 아니라 리빙필드의 현장을 봤습니다. 저희 비전 트립 팀이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한 곳은 한국인 선교사님이 지은 호산나 학교라는 학교와 또 그 얼렁꽃기라는 지역의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 이상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갔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무언극도 하고, 여러 가지 워십도 하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거기는 복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어떤 감동을 느꼈어요.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부어지는지 그것을 저는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18명의 비전 트립 팀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길 다녀와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다 느낀 거예요. 전하러 갔는데 저희가 오히려 복음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강진원 선교사님이 저하고 따로 차를 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이분이 이제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눈앞이 이렇게 깜깜했다는 거예요. 정든 사역지, 이제 여기서는 언어도 다 되는데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중국이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엄마 거기에 뭐가 먹고 싶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가는 그 시점에 저희가 간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이미 그 선교사님 가정의 믿음이 응답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분명히 보았어요. 비록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떠나 이 땅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눈물이 흘려야 했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캄보디아를 그 1년 만에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축복,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을 때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중풍병자와 내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겁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표현을 하셨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왜 예수님께서 너 병이 나았으니 이제 걸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대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쉬었다 이렇게 넘어가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이제 성경 필사를 하는 일이 주 업무였는데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잠깐 쉬었다가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을 정도로 엄청난 열심과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은 딱 아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딱 아는 거죠. 죄사함이라고 예수님 당신이 죄를 사하신다고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신성 모독죄는 사형이라고 하셨어요. 사형이라고 했어요. 돌을 던져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르시되, 예수님 딱 알았어요. 이들이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자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하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이제 서기관이나 이제 랍비들 같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 논증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작은 거를 가지고 큰 것을 증명하는 그런 논증 방법을 썼는데요. 예수님도 이들이 쓰는 그 논증 방법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로 하는 게 더 쉽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로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는 받은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들은 작은 거에서 큰 것을 증명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증명을 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마치 명령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마치 모든 것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힘으로 오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도움으로 왔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상을 들고 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 청년 때 수련회 가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누렸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2박 3일 그 은혜가 제게 밀려와서 내내 울었어요. 첫날 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내 울었어요. 사람들이 쟤 왜 저러냐 할 정도로 혼자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변하여 있는 제 모습이 느껴져서 참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른 부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당연히 있지, 누가 모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오 목사님이 광인론을 듣고 또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 시대보다 그 가톨릭보다 100배나 더 타락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더 악해져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돌아갑시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그때,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변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높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둔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예수